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기절에 함께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보혜사의 3대 책망. 책망.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의 영입니다. 그러나 또한 무슨 영도 되셔요? 책망의 영도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자,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3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때릴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리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때로는 예를 들어 때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8절 말씀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려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아멘. 자,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사랑한다고 오냐 그렇게 키우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 호로자식 돼요. 호로자식.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육신의 아비도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을 하면은 때리기도 하고 징계를 하듯이 영의 아버지인 누구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뭘 들어요? 매를 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기만 하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이를 갈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때릴 때에, 그럴 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목사가 나를 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뒤지도록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책망은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책망하시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친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신다 그랬냐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16장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자, 지난주까지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더 유익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그러면 책망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책망을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혜사의 3대 책망이라 그럽니다. 보혜사는 곧 누구를 뜻합니까? 성령님이요. 보혜사의 다른 이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래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보혜사가 첫 번째로 무엇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책망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세 가지의 책망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뭘 죄라 그래요?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심을 어기는 죄, 그것을 죄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면 한 가지 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은 뭘 죄라 그러느냐?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뜨리는 것도 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뭐요? 죄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으로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죄라 그러느냐? 자,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래요.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됨을 믿습니까? 아멘.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죄를 지었다 그래요? 안 지었다 그래요? 세상적인 법으로는 예수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인 법에는 이 예수 안 믿는 죄가 저촉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이 예수 안 믿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 안 믿는 것을 죄라 그래요. 아멘.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럴 때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인간 속에 다 그대로 박혀서 태어나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죄인이라 그럴까? 뭐 때문이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무슨 죄라 그래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죄인이요. 아멘. 지금 오늘 태어나는 아기도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요? 조상들이지. 아담의 조상. 저 뒤에 자 정춘자 집사님 저를 한번 쳐다봐. 의자를 딱 붙여갖고 궁뎅이를 딱 붙여갖고 앉아야지. 요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궁뎅이를 딱 붙여갖고 딱 바로 앉아가지고 자 저를 쳐다보고 자 오늘 태어난 아기가 왜 죄인이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말씀이 이게 가슴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말씀만 딱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나는 아기도 왜 죄인이냐?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유전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은 자기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저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누가 가르쳐요? 죄 지으라고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이 죄 지으라고 안 가르쳐요. 그런데도 아기들이 죄를 지어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죄를 잘 지어요. 그거를 무슨 죄라 그래요? 자범죄.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원죄라.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 요게 자범죄예요. 그래 인간은 원죄 플러스 무슨 죄?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죄는
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원죄 자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원죄 더하기 또 무슨 죄? 자범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내 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처도 그리고 공자도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피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그냥 들어갔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자, 사람의 사형틀이 엄청난, 이거는 진짜 이 사형은 너무 잔인한 거예요. 차라리 총 한 방에 그냥 칼로 한 번에 탁 찔러 죽으면, 바로 죽으면 차라리 낫는데, 사람을 십자가에 손에 발에 못을 박아 놓고 그 피가 다 떨어져서 죽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3일은 간답니다. 왜냐하면 피가 다 빠져가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만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6시간 만에 6시간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 군병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척 하거든요.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깨를 부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진짜 죽었냐 안 죽었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옆구리에 창자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물이 나.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 자, 사람의 시체를 찌르면은 원래 뭐만 나와요? 피만 나. 피만 나와요. 피만 나오게 되어 있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 물과 나왔어요. 물도 나. 그런데 왜 죽었으면 시체는 그냥 피만 나올 텐데 물하고 피가 같이 나왔을까? 그것을 연구를 해본 결과 심장이 폭발을 해가지고 죽으면 그 모세혈관이 분해가 돼서 그래서 물과 피가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물하고 피가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폭발했어. 심장이 폭발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심장이 폭발해서 죽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담에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죄가 누구에게 지금 올라갔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죄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심장이 폭발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뭐 따릅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확실히 맞아요? 이게 나 때문에가 돼야 돼요. 아멘.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뭐해서 죽었다고요? 심장이 폭발해서 죽었다고요. 나의 뭐 때문에? 제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세상에 와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장이 폭발하기까지 하고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런데도 네가 이걸 믿지 않아? 안 믿으면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슨 죄를 제일 큰 죄라 그래요? 살인죄가 제일 큰 죄라 그래요. 근데 살인죄도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게 할 때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러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슨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성령 회방죄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되어버려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7대 복음이요. 7대 복음. 첫 번째가 뭡니까? 탄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셨어.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너희도 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마지막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인간은 마지막이 부활체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육체 속에 있어요. 나는 육체를 입고 육체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이 세상에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는 것은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가 그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인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는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뭘 해주신다고요? 이 땅에다가 뭘 이루어 주셔요? 천년 왕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7가지 사실이 여러분 진짜로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짓는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디를 간다고요?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속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오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나인 그 영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위해서. 확실히 믿어지게.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냥 내가 보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냥 이 책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본 것처럼 믿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이요. 아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믿어지는 것.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냥 사실처럼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무엇을 책망하신다고요?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죄가 무슨 죄다? 예수님이 언제? 책망하시는 죄. 언제 자범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죄. 그 죄를 지금 성령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누가 죽어주셨다고요?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확실히 여러분 가슴 속에 박힌 못처럼 탁 박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슨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살인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죄보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이 동네 분들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다? 믿지 않는데 누구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어디를 간다? 지옥을 간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면 그냥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게만 내가 진짜 천국을 갈까?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해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오늘 확실히 믿어지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확실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바로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따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아니하면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보혜사의 책망.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을 책망하신다?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양심의 죄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해줬다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뭐 해주었다고? 정준자 집사님 또 뭐 하고 있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뭐 해주었다고?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데 네가 그것을 믿지 않느냐? 이걸 지금 책망을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모든 죄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 더하기 무슨 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까지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따라합니다. 인정하면, 내가 지은 그 모든 죄가 뭐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다 지워져 버리고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만이 그 죄를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그냥 다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죄를 열심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그 죄를 천국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국 가기 전에 불 붙는 유리바다에서 그 모든 죄를 다 태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잘못했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잠자리에 들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안 나서 못하는 그 죄까지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능력이요. 회개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치워주신다고 흰눈처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꼭 열심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보세요 찬송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죄 사해 주사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복이 아니고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들이 끙끙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큰 것을 받느냐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거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심심하니까 교회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확실히 아셨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냥 놀기삼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확실히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그냥 무감각하게 생각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내가 감각 없이 살았음을 회개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흰눈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데도 내가 너무 무감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